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사실 궁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나타나는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 복습을 좀 해봅니다. 자, 로마서를 탁 시작하면서 좋은 말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겁주는 말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설마 기억하리라고 내가 생각하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죄송한데, 사실 겁주는 말로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어떤 말로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린다,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좀 이렇게 로마서는 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다고 그랬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둬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나으냐? 그럴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인 의에 이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겠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였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못 믿겠다. 그래서 지난 4장에서 이 두 명의 예를 들어서 그걸 설명을 했죠. 누구랑 누구랑 예를 들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그래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그의 믿음 때문이냐 아니면 믿음의 행위 때문이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훌륭한 믿음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은혜를 설명할 때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지은 죄를 따지면 사실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봐라, 이래도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5장에 오게 되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떤 은혜가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기 이전과 뭐가 달라졌느냐 했을 때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거를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지금까지 4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고 할 말이 있겠어요? 사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다고요?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고요? 지난주에도 회개기도 했는데 똑같은 회개기도 이번 주에 또 하면서 이렇게 매주 반복해서 잘못하는데도 하나님 또 그냥 받아주신다고요? 이런 이 숭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한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다녔던 분들 계시잖아요. 국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학창 시절에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예방주사를 그때는 다 학교에서 맞았습니다. 그러면 단체로 이제 쭉 줄을 세워놓고 간호사 선생님인지 양호 선생님인지가 어떨 때는 불주사 그래서 막 주사바늘을 불에다가 막 이래가지고 막 놓기도 하고 뭐 이상한 것들 막 놓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그 어릴 때 그 줄을 서가지고 그 주사를 맞으려고 그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내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릴 때, 여러분 그때 느낌 혹시 기억나세요? 또 요새는 선생님들이 애들 잘못 패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잘 팼어요. 그리고 막 단체 기합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 분단 다 나와 이래가지고 쭉 세워놓고 그냥 막 패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게 막 한 명씩 한 명씩 내 앞에서 매 맞고 들어간 애들이 막 줄어들 때 그 다음은 난데, 그러면서 그 매를 맞기 전에 막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쫄렸던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됐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처벌하시고 징계를 하시면 이제 곧 나에게 그 죄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아직 심판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때의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중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며 두려워했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불안한 관계, 하나님의 진노의 관계,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10절 말씀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평화라는 말은 무엇이고 우리가 언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화평이나 평화는 소유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없던 거를 내가 갖게 되었을 때, 소유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거를 가졌으니까 나는 화평해, 평화를 누렸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나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속에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럼 평화가 깨지면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고 집안과 집안 사이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늘 불안하고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부모하고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큰 집에서 별의별 호사를 다 누리고 살아도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거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하나님과 뭔가 깨름칙하지 못해서 숨게 되고 이러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와 아들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뒤틀렸던 관계가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인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의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심각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나 자신과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래서 외적인 상황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평화,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가? 이거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평화가 깨져서 이 평화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불편한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겪어본 사람은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화평케 하신 것을 우리가 깨트리거나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화평을 이루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은혜 생활을 이어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에 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허가를 받고 힘들게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 자리로 들어갈 때.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려면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에 가고 싶어도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으면 갈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자 면제국 체결을 하면서 뭐 따로 이렇게 비자를 받지 않아도 그 전자여권으로 미리 신고만 하면 뭐 특별한 전과나 또 마약 전력이나 뭐 이런 게 없는 한 그냥 그 전자 그 여권 뭐 그거로 그냥 다 들어갈 수 있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간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뭔가 매번 허가를 받고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언제든지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환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언제쯤 물이 동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물이 어쩌다가 뽀글뽀글하고 동하면 진짜 심각한 환자는 거기까지 갈 힘이 없어가지고 못 가고 그냥 피부병 좀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냅다 뛰어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나 피부병 났다 그러고 환호를 지르고 그럼 또 언제쯤 이게 물이 동하나 기다리고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다림이 지루하고 지치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다라는 말은 프로사고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도착하다, 다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있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은혜로 도착하고 다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도달할 수 있도록 베푸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이상 무서운 그 죽음의 고통과 씨름을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전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여러분, 휘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막이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강력한 장애물은 아니었지만 이곳은 암묵적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구별해 놓은 커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엄청난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욕심을 안 부릴까요? 어차피 내가 은혜로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인데, 내가 굳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남이 가진 거 시기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가 식으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식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은혜가 식으면 내 손에 쥔 거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내가 나눠도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어떤 은혜 받은 분이 바나나를 또 갖고 오셨어요. 나눠도 더 좋은 거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일마다 다른 분들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혼자 그 귀한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누는 것을 기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잊고 답답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감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것을 막으시고 제한을 하시고 걸러서 못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것도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이제 흔히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목사들은 이제 그런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이 그 제 목양실에 들어오는 거 쉽지 않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뭐 요즘은 뭐 안 그러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목양실을 그냥 막 들어와요. 그리고 제 방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냥 여러 가지만 먹고 싶은 것은 다 까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하죠?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을 열어놓으셨다면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소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는 것을 기쁨으로 얻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든 목적이 분명해야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세우면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 대부분은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해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우쭐거리며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 치고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때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슴이 뛰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경험은 언제 있었습니까? 아파트를 사놨더니 그게 글쎄 2배가 됐어요. 그러면 가슴이 막 벅차고 막 희열을 느끼고 막 행복합니까? 나는 그런 희열을 느끼고 싶지만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느끼고 살지만, 여러분 뭐 기쁠 수 있겠죠. 근데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 그거를 깨닫고 내가 비록 작은 부분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고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려면 정말 마음으로 그거를 좋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정말 내가 기뻐하고 좋아해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즐거워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는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머지를 다 하고 이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고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일들은 제한시키고 절제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는 환난조차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은 알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면 마지막에 알미로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책을 공부해가지고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고난에 대한 시각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환난 자체가 즐겁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환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환난은 싫죠.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이 환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환난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환난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환난이 싫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내가 비록 환난을 겪으면서 가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이 주는 유익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뭐를 낳는다 그랬어요? 인내를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편안한 상태에서는 인내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환경에 놓여지고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려고 하는 그 힘든 과정들을 보내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장은 그 온실 속에서 잘 가꾸는 화초와 같은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자라는 것이 진짜 성장이 아닙니다. 진짜 성장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 나가면서 강해지는 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인내는 뭐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연단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이 연단은 원래 이 쇠붙이를 다룰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쇠붙이를 강하게 할 때 담금질을 한다고 그러죠. 뜨거운 화구에다 넣어서 붉게 달군 다음에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달궈가지고 찬물에다가 또 칙 하고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한 쇠를 만들게 되는 거죠. 때로는 더 센 불에다가 놓고 용광로에 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순물들은 다 불타서 나가버리고 아주 순도 높은 귀금속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때로는 매우 뜨겁게, 때로는 매우 강하게 쳐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임받는 쇠붙이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보면 그런 하소연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연단을 견뎌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연단을 받아야 될까요? 연단은 언제쯤 끝날까요? 엿장수가 1분에 몇 번이나 여측이 가위를 칠까요? 엿장수 맘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느냐?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연단하면 이제는 내가 쓰기에 합당한, 내가 보기에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연단이 됐다라고 판단하실 때까지 연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자꾸 시한을 묻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어디까지 왔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빠르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불타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용광로에 들어가면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빚어져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연단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예전에 불순물들이 많을 때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미련을 갖게 되지만 이 연단의 과정을 다 겪고 나면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게 하나의 체인처럼 엮여져 있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내가 이 환난을 잘 인내하면 이것은 나에게 연단의 과정이 될 것이고 이 연단을 잘 견뎌내면 진짜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이 나를 인내를 통해 강하게 만들고 연단을 통해 나를 순결하게 만들고 그 연단을 통해 하늘의 진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소망이 부끄러워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소망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소망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품었던 그 소망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이 부은 바 되었다라는 완료형은요 과거의 현상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부어주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소망을 붙잡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누리는 은혜 네 가지 얘기했죠? 기억을 못 하실까 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두 번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 네 번째 환난조차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환난조차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